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곧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몇 족속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7족속이 있을 것이다. 자, 1절 말씀에 이 7족속의 목록이 나오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이 7족속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좀 위장했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는 너희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와 싸울 필요가 있느냐 하고 속였던 기브온 족속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7족속은 가나안 땅에 딱 7족속만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7족속이 대표적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를,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7족속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하는 내용은 여기 나오는 이 신명기 7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 보면서 왜 성경에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뒤가 다른 그런 일관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는 오늘 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7족속에다가 세 족속을 더해서 10족속이 나와요. 반면에 출애굽기 3장에는 이 7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빠지고 6족속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는 4족속만 나와요. 거기에는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7족속이라는 그 숫자 7이 그 가나안 땅에 단 7족속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창세기에서는 10족속이 등장하고 출애굽기에서는 6족속으로 말했다가 또 뒤에 가서는 4족속으로 말했다가, 족속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겠죠. 7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완전수죠. 완전, 꽉 찬,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완전한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신명기 7장에서 완전함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좋지 않다기보다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진멸이란 단어예요.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진멸 혹은 멸절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 너무 막 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진멸의 명령은 너무 좀 과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7족속의 7이 7이라는 완전수의 의미를 담아냈다면 진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망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이제 이 숫자를 다 세워가면서 일일이 다 명단을 만들어서 죽였나 죽이지 않았나 그걸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진멸 혹은 멸절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 혹은 멸절의 명령이 떨어진 그러한 전쟁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신 그런 전쟁들은 다 심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일곱 족속의 의미, 또 진멸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단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영한 죄, 여러분 성경에서 죄악이 관영하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는 명령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어서 어린아이들까지 사정 보지 않고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영적인 죄악,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명도 제외 없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진멸 혹은 멸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비인권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심판은 장차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날을 아주 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지만 실제로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그 진멸의 날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날 다 진멸되겠죠. 또 그날 그 최후의 심판날에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진멸의 명령 혹은 멸절의 명령이 나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가운데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할지라도 그 땅의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목이 곧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한꺼번에 막 당장에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22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진멸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진멸의 명령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론 전쟁을 했습니다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신다. 왜? 단번에 그들을 쫓아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이 정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행정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막 그 황량한 땅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에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산업인 목축에 해가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래서 진멸의 명령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전염시킬 위험성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몰아내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멸절 혹은 진멸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비난이 뭐냐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들만 우선적으로 자기들 우선주의에 빠져서 배타적이다.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좀 타협도 하고 조화도 이루고 관용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좀 볼멘 소리는 역사상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특히 이 21세기 무엇보다 이 관용과 또 평화와 조화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더 욕을 얻어먹는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조화와 관용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배타적인 태도가 용납되는 단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문제예요. 자, 진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도 하고 적절한 선에서 또 교류도 하고 적절한 선에서 주고받고 적절한 선에서 평화를 이루는 게 좋죠. 정치건 뭐 경제건 문화건 뭐 군사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독식하거나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자기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단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타협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다. 타협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타협해서는 진리가 나올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이라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배려해 줘라. 또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진멸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만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취하거나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곧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았더니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우상을 섬길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이 타임머신, 시간 여행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만일 여러분 이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주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대략 한 1000년 조금 되지 못하는 그 시대로 가서 그들이 당할 일을 봤다면 아마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겁니다. 그 주전 586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다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왕족과 또 그 귀족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벨론을 위해서 힘들여 일해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이 고통만 당하는 그런 역사를,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로부터 또 1500년 가까이, 1500년이 뭐예요? 25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의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와 같은 그런 이슬람 제국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무려 2500년간을 나라 없이 지내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여행을 해서 미래로 가서 그때 그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생하며 살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혹은 그들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을 갖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것이 진리와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 이 신앙의 측면, 즉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고 강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적고 약하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즉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일이 무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중요한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민족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주어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오늘날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이 진리와 복음에 관한 부분이라면, 진리와 복음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비난받는 부분이 이런 진리와 복음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면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러 먼저 오셨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정죄와 심판 날이 반드시 언젠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자가 되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환영받을 때에만 우리의 정체성이 인정을 받고 이것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정체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